IM에서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요, 네,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가만히 있는 사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는 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 보통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아멘으로 할까요? 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IM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서 부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드보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네, 여기서 윤우 엄마, 소리 엄마, 네, 로 있었던 한 소망교회 한 성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지금은 자신있게 드보라 선교사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선교사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소망교회 성도분들도 각자 살아가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네, 제가 소망교회와는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저희 첫아이가 지금은 9살이에요. 많이 컸지요. 첫아이 윤호가 6개월 때 소망교회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7살 되던 해까지 여기에 있다가 IM 선교회로 옮기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떠났고요. 지금은 둘째 아이가 어느덧 7살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인도네시아 목장으로 시작해서 지금 아직도 은샘 목장이지요. 우리 김영아 목녀님, 저희 큰아들, 둘째 딸 많이 안아주시고, 우리 윤숙 집사님, 윤소리가 엄마 품보다 더 좋아해서 많이 안겨서 잠도 자고, 우리 강인구 목자님 주머니 많이 털리셨었는데 그때 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신다고 많이 섬겨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는 또 좀 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3살 되던 해에 목사님을 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의 어려웠던 모든 시절, 저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어려웠던 모든 시절,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해주셨던, 네, 분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가 저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고요. 또 다시 온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인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엄민이가, 제가 10개월 때 엄민이를 처음 만났는데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죠. 중학생이 되어서 지금은 엄민이를 또 가르치는 선교사로, 양육자로,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도요, 사실은 소망교회에서 제가 얻은 거예요.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기 바로 전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시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되고 흘러가고 있었지만 어두웠던 그 시대에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2명의 여인, 드보라와 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설교를 막 하실 때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드보라를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드보라를 영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꿀나무 아래에 있던 벌.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을 주셔서 드보라라는 이름도 이곳 소망교회에서 제가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드보라 강, 제가 강나연이잖아요. 드보라 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방문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좀 센 이미지로 바르게 하라. 너의 일어난 그 뒷자리를 정리하라. 너가 안고서는 그 자리를 정리하라. 공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바르게 하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름 덕분인 것도 같긴 해요. 어쨌든 소망교회와 이런 인연으로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IM 선교회는요, 아마 제시 선교사님도 오셨고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IM 선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심고 저희가 붙잡고 달려갑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그 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오는 예수 재림의 때를 저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냐?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곳곳에 흩어져 전달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실어 나를 사람들을 양성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요. 지금 엄민이가 다니고 있는 IEM 국제학교를 하고요. 또 아까 광고에 잠깐 나갔지만 TCS 미국형 사립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중에 비행기 많이 타는 친구들 있어요. 비행 청소년 그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 봄날 학교, 여기에 청소년 학교를 하고요. 또 청년들을 위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MTS 훈련학교. 이 4개의 학교와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에서 총 5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수현이랑 성주랑 이렇게 친구들 다녀갔는데 캠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한국인 사역과 필리핀 현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국의 학교들은 본부를 두고 저희가 지부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조금 더 전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제가 하게 되는 일은 이 4개의 학교를 잘 세워가는 일, 교육 사역을 담당하면서 4개의 학교를 잘 세워가는 일들, 그 안에서 저희의 비전과 복음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체계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양성된 다음 세대들이 수연이네요? 안녕. 우리 캠프 장학생. 이것을 가지고 양성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에 갔을 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 교육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심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주셨던 그 말씀은 제가 필리핀 입국을 앞두고 고민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은 현재 한국 학생들이 선교사들 자녀를 포함해서 65명의 학생들이 버글버글하게 살아가요. 남자애들 한번 모이면 막 이러고요. 여자애들은 남성화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남자애들은 또 막 분홍색 즐겨 입으면서 막 군대처럼 이런 아이들, 시끌벅적한 아이들 65명과 같이 살고 있는데 필리핀 입국을 앞두고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추상적인 그 개념을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를 가지고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저의 삶의 표본이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지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역을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땅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대전 IEM에 있을 때에 한날 기도하는데 예배였나 기도회가 끝나고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IM 교회로 옮긴 지 아마 한 달 조금 남짓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막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연아, 내가 너한테 준 신발은 운동화야, 전투화야. 왜 저희 새 신발 사면 기분 좋잖아요. 슬리퍼 사도 새 거면 기분 좋잖아요. 잠시라도. 나연아, 내가 너에게 신겨준 이 신발은 운동화야, 전투화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주를 위하여 달리라고 싸우라고 신겨주신 신발이구나. 내가 잠깐 새 신발 신었다고 그 신발이 뭔지도 모르고 새 신발 신었다고 지금 내가 잠깐 좋아했었구나, 설레었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겸비하자, 준비하자. 그 음성을 주시고 정말 그때도 참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필리핀으로 가게 됐고요.
오늘 아마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은 아버지의 일을 저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저 진짜 나이 먹은 거밖에 한 거 없거든요. 조금 말랐나요? 다 말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도 사실 말랐어서 살찔 겨를이 없기는 해요. 아이들하고 부딪혀 살면서.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진짜 나이만 먹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냥 진짜 컸고요. 시간이 지났고요.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년 동안에 IM 필리핀 해외선교 본부에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저에게 맡기신 일은요, 한국의 다음 세대, 한국의 청소년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너무 신기한 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기 전에 저에게 먼저 일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를 굳이 대상자를 나눈다고 하면 노인, 청소년, 아동, 가족, 장애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대상자별로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제가 정말 단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족소, 정말 단 한 번도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대상이 저 심지어 노숙인들 또 관심이 많아서 실습을 노숙인 복지센터,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 실습도 했었거든요. 되게 냄새나고 돈 있으면 술 드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그 많은 대상자들 중에서 제가 정말 한 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족소 대상이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나연아 너 교사하면 좋을 것 같아. 가르치는 일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선생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앞에 나와서 뭔가를 말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한 번도 교사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선생님, 드보라 선생님, 드보라 쌤, 티처 드보라 선생님, 눈 뜨면 선생님. 심지어는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윤우가 한 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잭 선교사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잭 선생님이 드보라 쌤 불러요. 넌 누구냐 대체 넌 누구냐 갔는데 심지어 아들도 저를 선생님 드보라쌤 막 헷갈려요. 윤소리도 헷갈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사는 말 선생님,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사는 아이들 대한민국 청소년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참 그 다음 세대에게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 없었던 저를 관심 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살았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목장이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아주 평범한 그냥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마음 안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있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때가 말세지 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누구라도 써야 돼서 막 찾다가 이런 저라도 괜찮으면 저도 좀 써주세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쓰셔야 할 때 너무 급하셔서 누구라도 쓰셔야 할 때 하나님 저도 괜찮으면 저도 좀 써주세요라는 갈망은 있었거든요. 삶은 너무 평범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청소년에 관심 없고 그 청소년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세우는 일에 관심 없던 저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국의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그냥 정말 숟가락 하나 얹혀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두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2016년 7월 달에 필리핀에 들어갔고요. 2016년 말에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필리핀 사람들과 비하면 굉장히 부유해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에서 1시간, 2시간 이내 떨어진 곳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비단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처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정말 신발이나 옷차림도 옷차림이지만 정말 눈으로 보면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오셨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정부로부터 강제로 이주되어서 진짜 똑같이 생긴 똑같은 규모의 집에서 12명씩 막 살고 있는 굉장히 작은 집이거든요. 이 강단에
3분의 2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그 안에서 12명이 복닥거리면서 살면서 전기나 수도 공급이 종종 끊겨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비교하면 저희 학교에 오는 한국인 학생들은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에 하나님, 더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회를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더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일까요?로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다음 더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연아, 이곳에도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아. 나연아, 이곳에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겉은 멀쩡해요. 사계절마다 부모님이 제공해 주시는 옷 입고 신발 신어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똑같이 공부하고 겉은 너무 멀쩡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안에, 그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그 아이들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가래 있어요. 가물어져 있어요. 복음은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얼마 전에 입학한 한 친구는요, 입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지 않고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의 인지가 없어요.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거기에 어머니가 심각성을 느끼고 보낸 아이도 있거든요. 아이들 안에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식해요. 굉장히 무식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던진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의 반이 넘어요. 그냥 뚱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를 물어보면. 책 읽어본 적 거의 없어요. 게임하느라. 머리에 내용이 있어야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무식해요. 죄송하지만 참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지만 무식해요. 그런데 이 무식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느냐면요, 너무 무지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는 것이 없으니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삶이 그 아이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요? 불편하지. 그렇게 무식해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 감사가 없어요. 진짜 불평이 많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곱게 키워줬건만 부모님한테 통화하는 거 들으면요, 진짜 뒤통수를 팍 때리고 싶을 정도로 가관도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무례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례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례한 게 뭔지를 몰라서 무례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진짜 많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지만 요소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면 되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젓가락으로 내가 밥을 먹고 내 자리에 그냥 가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향하여서만 돌진을 해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쉽게 짜증내고 불평해요. 고난 뒤에 영광을 위하여서 인내해야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냥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인내하는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내할 이유가 없거든요. 동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내고, 그 대상이 남녀 불문하고 어른이어도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이 다음 세대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구나. 이 다음 세대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사랑할 힘이 없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옳은 것을 무엇인지 알고 혹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망가진 그냥 죄인된 그 상태가 우리의 다음 세대이구나. 그것을 너무 절실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에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나연아, 여기에도 상처받은 아이들 정말 많아 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가. 다만 저희가 평생토록 여기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아이들이 입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멋지게 훈련시켜서 세상 어디에 내놔도 그 두 발 디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변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들의 실상이요, 다만 한국의 청소년들만의 실상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한 무식함 때문에 목이 곧아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함이 저 안에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쉽게 짜증내고 실망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요. 내가 이것을 옳다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사랑해야 한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모습이 저 안에도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의지가 없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만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훈련생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죄와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실태를 가르칩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망가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고 실제로 행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저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아이들 안에는요, 교회는 진짜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캠프 와서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친구들 정말 많았었어요. 캠프를 4번, 5번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아이들을 이렇게 일부를 떼서 딱 옮겨놓은 게 캠프생들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요. 문장력은 점점 떨어지고요.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많아져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람들과에서 마음은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뚫지 못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게임에 중독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있는 좀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굴곡과 상관없이, 오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칩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잖아. 오늘 네가 기분이 나쁜 거지. 오늘 네가 마음이 상한 거지. 오늘 네가 영어 성적이 안 좋은 거지. 복음이 변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니?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고. 복음은 우리가 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도덕 자체가 아니야. 윤리 자체가 아니야. 선교나 전도활동 자체가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선교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바른 삶을 살게 만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근본적인 능력이자 기본 동기이지, 복음은 절대 그 자체가 아니야.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얘들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그때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연관되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이, 그럼 과연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복음은 너의 개인적인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복음은 그저 너의 개인적인 삶을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것에 멈추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달리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온전히 인간만이 부여받은 거잖아요. 지정이라는 것은 온전히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원래 꿈꾸셨어.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야, 그가 고난받을 것이야, 그러나 승리할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을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그 끝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너가 복음을 안다면, 소유한다면 너 다만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힘쓰면 안 돼. 그것을 넘어야 해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give and take, 세상 논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아이들 안에 내가 한 개를 줘서 저 아이가 한 개를 준 것이 왜? 삶의 어느 자리에도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다 이거예요. 복음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고요, 가정이 존재하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냥 그룹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아니라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IM 선교회가 필리핀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건물 안에 저희 뽁닥거리면서 살거든요. 그냥 고방에서 다 이렇게 지내요. 따로 사택을 두거나 하지 않고 모든 사역자들이 방 한 칸씩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갈망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도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아이들 대하면서 저의 죄를 대면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휴, 저렇게 온 아이들한테는 복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이렇게 살자 하면서 내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부족한 처사를 보면 저도 한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것을 24시간 삶으로 가르치고자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검소해야 하나요? 우리가 왜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하나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그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갚으실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부끄럽지 않겠느냐.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지식 가르치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들 밥 먹어가면서요. 밥 먹어가면서 한 손에 토익 단어 들고 막 외우고요. 토익 단어 때문에 발바닥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파리채로 발바닥도 때려요. 발바닥 맞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공부하다가 집중기간으로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집중기간으로 공부하다가 정말 정확한 원인보다도 정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진짜 토한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야, 토 나올 때까지 공부해서 토익인가 보다. 저희가 장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시켜서 뭐 매질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아이가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열심히 하면서 얻은 결과가 이제 토하면서 얻은 점수인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쳐요.
완전 가치 전쟁이에요. 완전 생각 안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가득 찬 것들을 드러내서 그 안에 바른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터치가 필요해요.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지식의 터치가 필요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 진리를 가진 자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 곳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공부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리더로 서려면 다만 믿음만 좋아서 누가 어느 세상을 침투해서 그 아이가 거기서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실력 쌓아야죠. 공부시켜요. 그리고 가르쳐요. 네가 왜 공부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마음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향하여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 마음을 터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 위험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 없이 공부하고 자기 지식을 쌓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에게 너가 아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너가 아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다만 너무 좋아, 오늘 너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셨어,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아가 아니라 너의 삶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고군분투하는 삶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의지를 부추깁니다. 너의 지식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 이 모든 전인격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해,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해야 해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아이들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기숙사에서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이부자리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시간 그냥 어기는 거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야 돼요. 재정 함부로 쓰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재정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훈련합니다. 말하는 거,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한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한 아이가 봄날 학교 아이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4명 정도 돼요. 그 아이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마음은 진짜 막 나쁘거나 막 그런 아이들은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아이들인데 다만 세상에 살면서 경찰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반항기가 조금 많은 아이들, 지금 특징은 뭐냐, 머리가 다 이렇게 밀려 있어요.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깔보로 다 이렇게 민 친구들이 있는데, 봄날 학교예요. 그 층에 리더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우리 수연이는 알겠네, 누구 얘기하는지. 한날 찾아와서 팀원들 간에 작은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은 빨래에 있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많이 살아서 남 여로 빨래를 이렇게 팀 A, 팀 B, 팀 C 해가지고 시간 쫙 정해놓고 세탁기를 막 돌리잖아요. 남자 빨래, 여자 빨래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필리핀은 날씨가 뭐 건기일 때도 있지만 우기도 많고 얼마 전에 태풍이 많이 지나갔었어요. 그러면 빨래를 아무리 밖에 널어놔도 그냥 물기가 없다 뿐이지 정말 마른 건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 빨래가 좀 눅눅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팀에서 누군가가 아차 싶으면 빨래를 못 돌려요, 그 시간에. 그럼 이게 묵힌 냄새가 이제 막 나는 거죠. 근데 그 빨래를 빨았는데 날씨가 굳어서 마르지 않아. 그럼 냄새가 이제 독하겠죠. 그런 좀 어려움들 속에서 빨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가서 그 빨래가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짜증난 한 아이가 자기 형제가 그 봄날 학교에 있거든요. 그 형에게 짜증을 막 내면서 수건을 팍 던진 거예요. 그것을 리더가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쉽게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어려움을 느껴 저한테 찾아온 거죠. 그 아이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짜증 날 수 있죠. 냄새나는 빨래를 기분 좋게 받아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속상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해결하면 된다. 빨래가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서 대화를 해보고 시간을 바꿀 거면 바꾸고 팀을 변경해야 되면 변경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건 얼마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너무 욕심을 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냄새나는 빨래를 통해서 그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길 바라거든요. 저는 그 냄새나는 빨래를 그 아이가 걷고 개면서 예수님의 옷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가서
야, 네가 16살인데 지금 16년 동안 네 부모가, 네 엄마가 양말부터 속옷까지 다 빨아서 널어주고 개주고, 심지어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사주고, 네가 원하는 브랜드 옷 입혀주고, 그것도 다 정리하고 엄마가 혼자 그것을 하셨을 텐데 너 여기 와서 빨래 한 장 냄새 난다고 넌 부모 생각도 안 하고 네 감정과 네 당장 앞에 느껴진 그 감각적인 거 하나에 그렇게 쉽게 화가 나냐. 난 그게 안타깝다. 빨래가 냄새 나는 거에 해결하면 되지. 그거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하면 되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그거 안에서 너가 16살이나 된 너가 부모 생각 하나 하지 않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얘야, 이 빨래보다 더 추하고 냄새 나는 게 우리 인간의 죄가 아니겠느냐. 이 빨래보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시궁창 같은 냄새 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그 냄새가 더 독하지 않겠니? 그거 해결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으셨던 옷 한번 생각해봐. 너 이거 냄새 난다고 네 형한테 이렇게 쉽게 화낼 수 있겠니? 네 형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옷 한 벌 제대로 갈아입지 않으셨던 그분의 옷은 깨끗했겠니? 그분의 옷은 냄새 나지 않았겠니? 그분의 옷은 향기 났겠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네가 네 형제에게 그렇게 쉽게 화낼 수 있겠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야.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처음도 끝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만나져 있어야 해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저희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앞장서 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때에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진리는 아이들에게 무기가 된다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안에요, 어른들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의 그 뒷모습을 보고 실망하면서 상처받았던 것들요 진짜 많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청년 때에 그 어른 한 명을 만나고 싶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막 선택해야 될 그때에 집이 많이 어려웠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분의 말씀이 어떤 건지 그 본심은 제가 알겠으나 정말 저에게 너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잡아서 좁은 길을 가. 그게 옳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명의 어른이 저는 되게 찾고 싶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내가 대면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방법적인 것, 경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에게 진리는 가르쳤으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이들 안에 상처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체 싸우고 분쟁 일으키는 그 사람의 삶에 복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엄마 아빠의 삶에는 어디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그 삶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앞선 세대로서,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보다 먼저 가는 세대로서, 나도 자녀를 키우는 세대로서 내가 이 짐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이 삶이 곧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저의 훈장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딸처럼 제가 아들처럼 여기는 아이들인데 물론 아직은 어려요. 18, 19살이어서 세상의 바람 앞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고백이 제가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너희들 자랑하고 싶어. 저희 센터 힘들거든요. 아이들 6시부터 일어나서 10시까지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일들을 그 의미와 목적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어른들에게도. 근데 그 삶을 한 2년 정도 지낸 친구들인데
제가 한국에 가서 나 너네 이야기 자랑하고 싶어. 짧은 글로 한번 써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내용을 터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친구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형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안 믿는 채로 영어 공부하러 간다라는 것에 이끌려서 속아서 한 지인으로부터 속아서 2년 전에 캠프에 왔어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가방 안에 어떤 책을 넣어주셨대요, 그분이. 근데 그게 성경책인지 몰랐대요. 와서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접촉점이 어떤 아이였거든요. 캠프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거는요. 와, 저도 이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 아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만났잖아요. 이걸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는 거예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공부도 재능이잖아요. 그림을 모든 사람들이 잘 그리는 것이 아니듯이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기는 한데 이 친구는 사실 좀 부족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완전히 2배 이상이 오르고요. 모든 과목이 90점이 넘었댔나? 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친구들이 궁금하잖아요. 야, 너 어떻게 공부했어? 너 어떻게 공부했어? 이걸 묻기 시작한 거 내가 알려줄게. 얘가요. 토요일 날 자기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줘요. 조건을 건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교회를 가요. 같이 다 손잡고. 10명의 친구들과. 그래서 그 10명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대단하죠. 저는 저가 그 나이 때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예요. 그 친구의 짧은 간증입니다. 저는 IM 국제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IM 국제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경이라는 책,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듣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구속사적 관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를 배우고 내 뜻대로의 성경 해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입생들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학교에 그냥 다닐 때는 내가 꼴보기 싫은 그 아이 안 보면 되잖아요. 말 안 하고 다른 애랑 놀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어른이든 누구든 그 안에서 계속 같이 밥 먹고 계속 심지어 같이 자야 돼. 같이 씻어야 돼. 같은 팀원이야. 모든 활동을 같이 해야 돼. 이게 아이들에게 가장 난제인데 이 친구도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왜 그래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와 동시에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바로 옆 사람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또한도 옆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 저는 지금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심어주는 자.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쁘더라도 공부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나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아가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그릇이 되어 사용받고 싶어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한 명의 선교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유학을 꿈꿨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꾸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괜찮니? 마음이 어때? 공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친구가 전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나 싶은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언제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수시를 하든 유학을 하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전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대답으로 저를 위로하더라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꽉 안아줬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이 그 아이에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것은 수시든 유학이든 한국에 가서 공부하든 필리핀에 남아서 공부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됐다. 진짜 너는 됐다.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또 두 번째 친구는요, 제가 정말 아들같이 키웠던 아이인데요. 19살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게임을 정말 많이 했던 친구예요. 게임을 정말 많이 하고 학교에서는 숙식을 해결하셨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 수업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그냥 눈빛이 그냥 뭔가 있는데 뭔가 없는 그 공허함이 가득했던 아이였어요. 네, 이 아이가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좀 글을 쓰는데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길은데 주어와 그 끝 마무리가 잘 맞지 않아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아무튼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필리핀에서 2년 동안 훈련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삶을 간증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눴으면 좋겠고 허락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았었고 생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IM 선교회로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깎으시고 빚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입으로 쉽게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과 삶과 인격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을 선하게 지으시고 선악과를 취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실제로 구원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신화나 동화와만 같았던 믿음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잠시의 짜릿한 쾌락이 제 삶의 가치를 결정지었었지만 어차피 이 세상이 끝나면 없어질 것들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삶을 깨트리며 사는 것이 제 삶의 참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다는 것은 보험과도 같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의 실제가 되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지만 저랑 하나도 상관없었던 청년 예수가 제 삶에서 실제가 되었고 저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복음이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저의 삶은 고난받아야 할 것이고 날마다 핍박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생각하면 제 삶의 매 순간이 설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세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저는 공무원이나 배달 음식 알바나 하면서 살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진리를 수호하고 전수하는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노력이나 고군분투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선교사들의 말빨이라든지 같이 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안에 내가 지식적으로 알던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에 이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알던 그 복음이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그것을 진짜 깨달을 때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손 들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용하시거든요. 거룩한 백성들, 그가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마음 안에 심겨지고 그것이 삶의 실제로 하겠다라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의 소망이 되어서 더 이상 나의 직업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내 미래의 삶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면요, 예배할 때 뛰더라고요. 예배할 때 손을 들더라고요. 예배할 때 아멘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실패하잖아요. 저희 죄인들이라, 구원받은 죄인들이라 매일 실패하는데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네, 진짜 사랑할 수 없어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제가 저 아이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어서 제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요. 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울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이 왔을 때에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인내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아이들 안에 심겨지고 이 심겨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정말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정말 많이 절감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필리핀에 갔을 때 첫 해 2017년도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정체성을,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다라고 저에게 정의하셨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저 아이들, 저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를 선교사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한 해가 지났을 때 2018년도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전인격 그리스도인 리더를 양성하는 선교사다. 그러면 제가 양성해야 하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인가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 학생들을 불렀다면 그 아이와 저는 반드시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너가 있는 현장에서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그것이 어떤 길이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 커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결혼 잘하고 직업 잘 갖고라고 얘기 저희 못해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 사명을 짊어져. 예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네가 짊어져 라고 말해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전인격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그냥 한낱의 감정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아이가 선 땅에서 두 발 딛고 선 그 땅에서 그것이 학교의 현장에 되든 가정의 현장에 되든 직장의 현장에 되든 어디에 되든 그 자리에서 리더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자. 너를 통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자.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일은 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일은 그냥 옆집 아저씨의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일이 되어서 지금은 제가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죠. 턱까지 차요. 그리고 아이들과 똑같은 65명의 아이들, 어린 아이부터 다 가르치면서 65명의 아이들과 같이 산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늘 전쟁이에요. 이놈 괜찮으면 저놈 문제 일으키고요. 저놈 괜찮으면 이 문제 터지고요. 이거 자리 잡으면 저기서 들썩이고요. 그 안에서 나는 오늘 복음으로 정말 아이들을 가르쳤을까? 나는 오늘 그 자리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을 사는 삶을 보여줬을까? 부족하다, 부끄럽다. 늘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정말 전쟁이에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을 때도 있고요. 끼니를 못 먹을 때도 있고요. 정말 살찔 겨를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약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에 이루기까지 어느 한 자리, 구석진 그 한 자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나의 그릇이 크지도 않고 능력이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 쓰시기라도 한다면 정말 새끼손톱만한 거 이거라도 나 하고 싶어요.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주변에 영혼을 잃어버리신 경험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저희 셋째 아이 아시죠? 영혼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그 외에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이 잃어버려진 그 땅은 내가 떠나 있으나 아프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세상 열방을 보시면서 곳곳에 마음 안 아플 수 없겠다. 여기를 봐도 마음이 아프고 저기를 봐도 죽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여기를 봐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를 믿지만 죽어가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핍박받아서 고난받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열방을 향하여 눈 두실 데가 없겠다,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고 힘들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대단히 명예롭거나 대단히 평안했거나 넓은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이었다면, 그래서 이루신 거였다면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잖아. 그러면 이게 맞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군분투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맞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안에 제가 보면서 정말 책임감을 느껴요. 먼저 걸어가는 자들의 발자국을 보고 얘네들은 따라오는구나. 복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어른분들이 먼저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래 하나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그 삶이 여기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가르치다가 아이 형제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이 죄로 인하여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교훈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복음이 심겨지는 가르침들이 소망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모델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모델은요, 모델의 역할은, 그러니까 모델은 날씬한 사람을, 마른 사람을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살집이 있으면 그 모델이 입은 옷이 두각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후덕한 몸집이 두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원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델은 자기가 입은 옷을 통해서 그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은 마른 사람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럼 그 모델들은요, 내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 프로 모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다이어트를 하겠죠. 식사 조절을 하겠죠. 그리고 머릿결을 관리하겠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만 그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집안에서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을 하고 머리를 관리를 하고 피부를 관리를 하는 그 삶을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델이 사람들 앞에 서는 런웨이만이 아니라 그 뒷자리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프로 모델이라는 의식 때문이에요. 나는 모델이야. 나는 모델로서 일을 하고 있어라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과 의식 때문에 그가 그 무대 뒤편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프로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생명과 사랑의 옷, 진리의 옷, 용서와 화평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라 이 옷을 통하여 이 옷을 내게 입혀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프로모델. 그래서 앞에 선 자리, 예배의 자리,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프로모델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내 삶의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그 삶. 저희가 하나님의 프로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또 관심 갖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게 맡기신, 그리고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이 시대적 사명이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 잃지 않도록 먼저 걸어가 주세요. 아이들에게 저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에 살아.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야. 도망가지 마.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넌 세상에 살아야 해.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야. 구별되게 살아.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다 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딱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가 그때 그 한마디로 그 아이가 복음을 들었으니 너 참 잘했다. 고맙다. 내가 너에게 그날 그때에 맡겼던 너의 그 사명을 너가 이루었으니 너무 고맙다.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